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예, 우리 기도 예, 우리 기도의 응답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뭐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말씀 나누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들 다 기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그 원리들 한 가지씩만 잘 기억해 하셔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3강은 기도 응답에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의 모든 응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죄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멀어져야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시편 66편 18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죄의 문제, 내 마음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를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서 돌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이제 처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회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항상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죄를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좀 우리는 유연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그런 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 우리를 더욱더 멀리 하겠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이게 죄를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죄를 또한 말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습관적으로 아니면 여전히 죄가 주는 그 달콤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어떠한 죄를 지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죄가 주는 달콤함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달콤함 때문에 여전히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기독교 역사에서 크고 작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흥들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흔히 말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흥의 가장 그 첫 출발점이 뭐냐면 항상 죄를 고백하는 회개 역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역사도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기도의 이제 은혜의 역사들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긍휼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내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연약한 사람에게 우리는 상처 주기가 쉬워요. 그리고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쉽고 존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한 자들은 고아와 객과 과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안에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요. 우리 선지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항상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자들이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꾸준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한 자들을 잘 돌보는 거, 연약한 자들을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변을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혹시 연약한 자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은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손과 발이 그런 사람을 돕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힘없는 자들에게 상처를 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참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가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되게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향한 나의 마음을 먼저 쏟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바쁜 일의 유혹을 우리가 피해야 되죠. 기도를 내가 계속 하고 많이 하고 싶은데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바쁨입니다. 바쁨. 우리 기도 이렇게 이제 잘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열의 9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정작 이 바쁨은 우선순위의 문제죠. 아무리 바빠도 맛집은 가요. 그렇죠. 그 맛집 가는 시간이 뭐 3, 40분 돼도 갑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는 꼭 챙겨서 봐요. 그 시간에는 시간을 잘 정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바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문제고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쁨의 유혹을 항상 피해야 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항상 앞에 놓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하지 못하게 만듦이 우리에게 이제 바쁨을 주는 거예요. 마음의 어떤 조급함들. 우리 기도를 막 하려고 하면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연락을 안 하던 사람이 연락을 합니다. 또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갑자기 내가 그 누군가에게 전화할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선 순위를 놓고 이 기도가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앞에 우선순위를 놓고 우리가 행동을 할 때 그런 바쁨들이 아무리 생겨도 기도의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다른 것들을 그 후순위로 놓아야만이 우리가 그 기도의 시간들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어떤 분은 이제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 기도의 사람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우리 기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몇 번 기도했을까요? 엘리야가 몇 번 기도한지 아십니까? 한 번 해서 기도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7번을 했습니다. 그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기도 한 번 하고 사안하게 물어봤죠. 어떻게 뭐 좀 기미가 있냐? 사안이 없다고 하면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7번째 저기 바닷가에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까지 기도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있어요. 그 여자가 재판장을 계속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이제 귀찮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죠. 내가 나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응답해 줄 주님을 신뢰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계속 하라는 말은 그냥 기도 생활을 체질화하라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를 들이라는 겁니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힘들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이제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일부분으로 체질화가 되면 오히려 기도하지 않음이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의 그런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체질화시킴으로써 영적인 면역력도 우리가 얻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제 그 죄라는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우리가 타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히죠.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도를 게을리하면 그 죄가 점점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가 활동을 왕성하게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습관화하고 체질화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그러한 그런 죄의 그런 활동력들을 우리가 억제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왜 기도할 때 이런 죄의 그들의 활동력을 억제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됨으로써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가 주는 그 달콤함과 유혹이 옛날에는 정말 꿀물처럼 달아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성령 충만을 입게 되면 그 죄가 주는 달콤함이 더 이상 나에게 달콤함으로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계속 쉬지 말고 우리의 체질화, 습관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게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일까? 우리 기도를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깨어 있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약속이 있어서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요. 그러면 일어나고 잠을 자고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그 방향성도 올바로 정해지게 되죠.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할 때 어떻습니까? 그 교제함으로써의 해야 되는 그 말들 그리고 막 그냥 시간을 무의미하게 이렇게 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가도록 뭐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1분 1초라도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1분 1초라도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그 영적인 깊은 교제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도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주님과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기적인 기도를 버리고 그리고 세속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한번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거 맞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 뒷면에 보면 이 바울이 이제 4장 2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깨어 있냐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바른 제목들 그렇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했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기도가 바로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그런 지경을 우리는 넓혀야 되죠.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기도 내가 하나님께 매일마다 드리는 기도가 그냥 개인적인 기도, 아마 어떻게 보면 내 가정, 그다음에 내 자녀에만 멈춰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내가 그냥 나의 기도와 내 가정의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그 지경을 넓혀서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기도와 어떻게 말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다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해요. 지금도 뭐 절 같은데 다니는 사람은 이 더운 날에 산속에 올라가서 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지금 에어컨이라도 있는데 그럼 에어컨도 그 얼마나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기도해요? 자기 개인적인 문제죠. 거기를 벗어나지 않죠. 그럼 과연 우리도 때도 기도를 하는데 내 가족과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바울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그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과 교회를 두고 중보할 줄 아는 그런 기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그러한 기도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가 있겠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깨어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것의 반대는 이제 잠자는 거죠. 바쁜 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적으로는 깨어 있고 부지런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바쁜 일로 우리가 질주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졸음운전하는 것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큰 사고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면 반드시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반드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단이 어떤 사람을 유혹하고 사단이 어떤 사람을 사단의 입장에서 동료로 생각하느냐?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이제 마비가 되고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적 감각들이 민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민감하면 보세요. 우리가 민감하면 어떤 유혹
들이 왔을 때 분별이 되죠. 아, 이것은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아, 이것은 나를 유혹하고자 하는 거구나. 이 민감하게 되면 내가 이것과 손을 잡았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혜도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뇌물을, 내가 나라 공무원인데 누군가 나에게 뇌물을 줘요.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뇌물만을 생각하겠죠. 아, 이걸 받음으로써 좀 이따 오늘 집에서 소고기를 먹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깨어 있고 민감하게 있으면 그런 뇌물이 왔을 때 단순히 그냥 뇌물 받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았을 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내가 이것을 용납했을 때 지금은 당장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 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다는 건 바로 그거죠. 어떤 사단이 나를 유혹을 하러 옵니다. 나에게 어떤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내가 만약에 잠들어 있다면 그것이 그냥 덥석 손을 잡을 수 있겠지만, 내가 깨어 있다면, 민감하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내가 그런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자리에서 올바른 판단력과 가치관을 가지고 올곧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사단은 항상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녀요. 언제든지 우리가 잠깐 허점만 보이면 가차없이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할 때 사람의 인정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를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기도를 우선순위로 놓고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그런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를 칭찬받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아마도 나를 이제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이 있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런 명함은 받은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명함 앞에 막 이런 것도 있다고 적혀 있다고 그런 거 들은 적 있는데, 40일 기도 5회 막 그런 거 명함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런 명함은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40일 기도 5회 해가지고 날짜별로 이렇게 언제 40일 기도했는지, 금식 기도겠죠, 언제 했는지 이게 적어놨다고 해요. 그럼 이제 그걸 주고 그걸 받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저 사람 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잖아요. 그럼 그분은 왜 굳이 그걸 적었을까요? 왜 적었을까요? 자랑하려고. 나 함부로 무시할 사람 아니야. 나 영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있는 사람이야라는 것도 자랑하려고 한 거. 영적 교만함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기도는 내가 이게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솔함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건데,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함으로 변질돼 버리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과 내가 당신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라는 그런 우월함을 자랑하는 건데,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성경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자신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을 했고요. 그리고 기도도 사람들 많은 시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나타내겠죠. 만약에 한번 이게 제가 이 말씀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이제 좀 한번 묵상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언제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을까? 실눈을 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많아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괜히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실눈을 뜨면서 사람들 오나 안 오나 좀 이렇게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 그러면 더 크게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더 크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방을 해준 것은 기도할 때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신경 쓰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외식하는 기도도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만 정작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저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정작 하나님께 그런 응답을 받지 못한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기도하는 기도 응답에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표 기도를 다 하지만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니까 뭔가 화려한 미사오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사람들의 감동을 좀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보다 먼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재미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솔직히 기도가 이렇게 재미나요? 어떠신가요? 기도가 재밌지 않죠. 기도가 분명 노동이라고 하고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나의 어떤 욕심과 욕망과 정욕에 반대되는 행동이거든요. 내 욕심과 욕망과 정욕은 나의 육체가 즐거워하는 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데 기도는 그와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우선순위로 놓으려면 세상의 재미를 멀리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으로 빠질 경우에 우리의 기도의 시간과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것들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닌다. 여행에 어떤 맛을 들여서 여행을 많이 다닌다.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 중에
기도의 사람을 저는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TV 드라마의 맛을 들이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신앙의 그 열정들이 사그라지죠.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TV를 많이 보는데 성령 충만해진다, 뭐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유튜브를 보는데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막 영적으로 민감해진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둔하게 만들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을 빼앗아 갑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사자와 음란과 허영과 정욕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로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재미를 좀 멀리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해 주고 그를 이제 사사로 세워 줬어요. 그러면 그 사사로서의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향락에 빠져버렸어요.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졌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삼손처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세상의 조롱을 받는 처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맛에 빠진 사람은 세상의 자랑에 취하게 되죠. 명예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까, 그런 건전한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의 대화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세상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이 세상에 그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죠. 근데 바울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내 눈에는 그것이 보배로 보인다면 이상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욕심이 가득한 마음들이 우리가 멀어지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득한 마음에는 거룩한 성령이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의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으로 흘러간 우리의 마음을 내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버린 마음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나은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이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즐거움에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늘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그런 기도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